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오늘의 범위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부터 3장인데요.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제가 먼저 봉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라.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하나오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이 세상에서 본을 보여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어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어떤 내용이었나요? 채 3주밖에 있지 않았던 그 시간 가운데 교회가 형성되었고,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쫓겨나다시피, 어떻게 보면은 정말 채 그 뒷정리를 하지 못한 채 그렇게 빠져나오게 된 바울이 어떠한 이야기를 듣게 되나요?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이 빠져나간 이후에 모진 핍박과 고난을 당하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죠? 바로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의 본을 보여줘서 정말 그 지역뿐만 아니라 그 다른 지역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놀라운 이 믿음을 지킨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소문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였습니다. 이들에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한 가지 이유, 믿음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그 한 가지 이유가 있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너희가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하였다. 정말 충성되게 잘하고 있구나.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리고 함께 그렇게 권면하며 나아가자라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지고 나서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게 데살로니가 후서가 다시 쓰여지게 됩니다. 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서 왜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보면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평안과 안식과 그리고 그들에게 힘을 주는 위로의 그러한 말씀 가운데 나가게 하였는데 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편지가 전해지고 나서 일어나게 된 어떠한 사건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과 3장 11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또한 3장 11절입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를 올렸는데 그렇게 바울이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 어떤 이들은 이미 끝날이 임하였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그 끝날이 임하였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요. 또한 어떤 이들은 끝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은 전혀 취하지 않는, 이 세상의 것은 다 부질없다라고 느껴지고 그리하여 한마디로 게으른 자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직 오지 않았으며 그리고 말세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지게 된 것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마지막 때를 향하여 나아가야지만 우리가 마지막 때를 향하여 정말로 그 마지막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하여 나아가야 되지만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날을 위하여 나아가는데 이 세상의 것은 모두 다 저버리고 이 세상의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러면서 아무것도 취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과연 주님의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 왔는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정말로 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 나아가야 되지만 우리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그 수많은 영혼들, 내 주변에만 하더라도 정말로 주님을 알지 못하여 이 주일날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 정말 안타깝습니다. 주님 이들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탄식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볼 때 우리의 모습은 달라야 하거든요. 우리의 모습은 분명한 구별됨이 있어야 하거든요. 거룩.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룩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거룩은 구별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거룩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풍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전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품고 그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놀라운 향기가 이 세상 가운데 가득히 풍겨질 때 그때에 우리가 있는 그 자리는,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십시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의 특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와 마찬가지로 재림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절에 말한 재림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설명하면서 오늘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충실하게 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게으르지 말지어다. 게으르지 말지어다.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후서의 3장 10절에 보면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 다 같이 3장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네, 그렇습니다.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 저는 이 말이 어디서 왔는가라고 생각해봤는데 바로 이 데살로니가후서에 있더라고요.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말을 하면서까지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을 온전히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본을 온전히 보여진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나아갔다면 그 은혜 가운데에서 더 이상 그 은혜에서 만족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알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도, 그리스도의 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주님의 그 앞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데리고 와서 정말로 함께 누림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자 그리스도인의 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어떻게 보면 2024년 지금 이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그 2024년 동안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며 행하고 있었습니까? 어떤 이들은 그 그리스도의 본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던 내 자신의 모습이 주님, 내가 너무나도 부끄럽군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정말로 내가 2024년 동안 그리스도의 본을 온전히 보이며 나아갔지, 내가 정말로 주님의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갔지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이들을 아울러 주님께서 이 2024년을 함께하여 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5년 동안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본을 행하라 라고 말이죠. 2025년을 기대함으로 나아갈 때 그냥 마냥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본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와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린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그러한 살아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